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설계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정확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다 주시는 분은 없어요. 건강, 믿음, 사랑,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돈 없어도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있으면서 매일 병원에 골골하는 거 그 돈 다 써보도 못해요. 또 명예 있다 해도 여러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만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의 삶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건강 다 잃어보지 않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음날 아침에 맞는 그 하루는 이제까지 늘 맞이하는 하루지만 새로운 인생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다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인 약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단점, 약점, 이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치명적인 단점, 약점을 성경이 말하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전도서에 가장 이 땅에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결론적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눈 감고 앞으로 뒤로 가는 분은 아마 어제 골프 본 것 같아요. 예, 아마 골프 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했는데, 저도 어제 박인비 선수 골프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자야지 이거 이러면 내일 새벽 기도인데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역시 정말 대단한 선수가 틀림없어요. 100몇 년 만에, 그냥 110몇 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들어가서 금메달 땄다고. 근데 그거 난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그거 대단히 가슴 졸이는 운동이더구만요. 그거 그냥 사람 가슴을 그냥 그냥 거린에 나가서 막 치는 사람, 저 사람들 참 팔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팔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막 열나고 온갖 신경에 벙커에 빠지니까 모래 치고 물에 들어갔다가 저것도 모든 경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골프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봐서 유래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보니까 아마 풀밭에 목동들이 스틱 들고 목동들이 양들 몰고 다닐 때 섰던 게 그게 스틱이고, 돌멩이가 그게 골프공이고, 토끼 굴이 있는 게 그게 뭐 홀 인원이고, 뭐 그렇게 별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골프라는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하나 세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믿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조라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골프 보기 때문에 조란 거로 생각이 드니까, 나도 보다가 잤으니까요. 나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인생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리새파는 당시에 유대 나라를 영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 집단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 소득의 11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대단한 사람들, 구별되었다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지도자예요. 또 이분이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이 대화 장면이 재밌는 것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핵심이 맞지를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표적과 기적 능력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늘이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바리새파의 지도자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인데 어떻게 네가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먼저 대화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을 던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이 말에 딱 걸려간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이 육의 일은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데 한차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을 먼저 말씀했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육인데 어떻게 영으로, 육과 영의 이야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땅의 말을 이야기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또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 성천하셨다. 내려온 자가 올라간 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꽉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호로산을 거쳐서 에돔 지역으로 가려니까 이 에돔 족속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름길을 피해서 우회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더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와서 줄여서 죽게 만들려고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왔냐 이렇게 이야기 원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하니까요, 불뱀들을 확 보내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렸겠죠. 물린 자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물린 자들은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그렇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족속이 원망한 거는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짱대를 큰 걸 하나 가져와 가지고 뱀 모양, 물었던 뱀 모양의 그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높이 한번 올려봐라. 이 짱대를 보는 사람은, 짱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원리에 지금 예수님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들고 나오셔서 짱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다 믿으면 살아난다. 다 봤을까요? 에이 그거 뭐 본다고 낫겠어요?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 사람 다 죽었다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 짱대에 높이 놋뱀을 달았는데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은 자아가 깨어져서 오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참 죄인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안 믿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학 공부한 사람들, 뭐 교수님도 있고 뭐 거기 비교 종교학 공부해본 사람, 종교가 무엇인지 환하게 알아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전체 모든 종교를 꿰뚫고 있어요. 기독교가 뭘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자기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참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 그거 아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신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갑니까? 순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지금 바리새파고 지도자인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네가 오해를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 이 성령의 거듭나는 구원의 중생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떨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래요. 눈물이 나면서 창피해서 도저히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이때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엉금엉금 길 만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없던 게 다 사라지며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시오.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의무적으로 읽으려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오므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며 회개할 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까지 안 믿어지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할 때 그때 성령이 거듭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작업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린 대부분 보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심해져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자꾸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냉랭해져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셨죠? 그런 얼굴로 앉아가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단하시가 그런지 몰라도 한 번씩 말다툼 해봐요. 서로 말 안 하고 한 3일만 견뎌봐요. 나는 항상 내가 번쩍 손들어요.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못 견디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순종할 수 없이 미안하네요. 내가 잘못해서 저절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화가 복원이 안 되면, 대화가 없어지면요, 자식하고도 대화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냉랭한 길을, 웬일이야? 뭔데? 이거밖에 없어요. 대화 자주 해야, 같이 음식 먹고 대화 자주 해야 이게요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지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 많잖아요. 대화를 자주 안 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말하면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또 할 말이 없다고.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하고도, 부부가, 직장생활이나 친구도 여러분 자주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이 더 친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대화하는 거. 이 대화하는 거, 이 지금 니고데모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예수님 대답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이 된 것. 아직도 오늘 니고데모처럼 문 근방에만 있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며 살 것을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것을,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대부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저는 목회자다가 보니까 제가 설교한 것도 다시 봐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많은 이야기 설교를 들어봐요. 또 교회 안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 예수님은 다 빠지고 없고, 자기 이야기하거나 엉뚱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심리적인 이야기하거나 무슨 딴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관에도 모이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고 핵심이에요. 짱대에 높이 들어서 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보는 자는 다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다 봤을까 이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생각, 그거 본다고? 그거 되겠나요? 그거 한다고 살아나겠어요? 뱀의 독이 얼마나 센데 그 독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어요. 뱀 장사도 아니면 뱀 연구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저거 이야기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짱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절대로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의 세계에 예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구해야 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기도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 땅의 삶에 나에게 가장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고, 성경에 나온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보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바울이 놀라운 광경을 만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확 바뀌니까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한정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